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녹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에녹은 야렛이 162세에 낳은 아들이었죠. 이때는 아담 이후로 622년이었고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3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죠. 에녹이라는 이름의 그 뜻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히브리어 하노크의 어원을 두고 봉헌된 자, 받침이라는 그 의미, 그의 아버지 야렛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첫 시간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에녹은 인류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죠. 에녹이 우리에게 알려준 중대한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중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고요. 두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다였는데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사람이 가지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녹은 그 누구의 강요도 없이 그 누구의 어떤 시킴도 없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기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 따라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죽지 않고 승천하는 영광을 에녹으로 하여금 누리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로 이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아담과 308년을 살았으며 아담이 죽고 난 후 57년 후에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의 승천은 아담의 타락 이후 잊혀져 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에녹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오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장본인으로서 모든 후손들에게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셋 계열의 자손들에게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이야기며 또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이야기며 이런 모든 것들을 그 후손들에게 다 전해 주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그 후손들, 그 자손들에게 전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이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아담이 죽음을 당한 이후로 그때까지 죽음에 대한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죽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것들로 죽임을 당한 인물, 또 셋 계열의 인물들 외에 가인 족보 계열에 있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그 시대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다하고 이 땅 가운데서 수명이 다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담이 첫 인물이 되게 된 거죠.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만 봤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담이라는 인물이 그 후손들 가운데 얼마나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이 이제 죽은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에녹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된 거죠. 아담 이후로 셋 계열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터를 마련하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삶의 열매가 에녹을 통해서 맺혀지게 된 거예요. 에녹이 308년을 아담과 함께 지내면서 아담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고 그 결과 에녹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의 삶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어른들과의 삶, 자녀들과의 삶, 이 모든 삶이 있었을 건데 그는 그런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시대는 불경건이 정말 극에 달한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삶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그 스스로가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에녹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7명이나 있다라는 거죠. 에녹이 살아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는 그 시점에서 57년 전에 죽은 아담과 그리고 이 에녹이 승천하고 69년 후에 태어나게 될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 셋 계열의 족장들이 다 생존해 있었어요. 에녹이 승천할 때 셋의 나이 857세, 에노스의 나이 752세, 게난의 나이 662세, 이제 에녹의 할아버지 마할랄렐 592세, 에녹의 아버지 야렛 527세, 그리고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 300세, 무두셀라의 아들, 그러니까 에녹의 손자 라멕이 113세 때,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를 제외한 모든 족장들이 다 살아있던 그때에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승천을 받았어요. 그 에녹이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에녹이 담대하게 경건치 않은 세상을 향해 심판을 외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너희들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모습, 그러면서도 흠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을 지키는 그 모든 모습,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는 그 모습까지 빠짐없이 이 7족장들이 다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죽음 이후로 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에녹이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그 세계가 확실히 존재하는 세계구나.
죽지 않고 사는 세계, 그 세계가 우리에게 오겠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 7사람이 그 일의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5번째로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노아의 때에 있을 홍수 심판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삶을 가만 보면 무두셀라가 죽은 해와 홍수의 해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얻을 때가 187세였고요. 라멕이 노아를 얻을 때가 182세였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내렸죠. 그래서 187세와 182세와 600세를 더하면 무두셀라가 향수한 969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 에녹이 전했다라고 했는데,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늘 외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노아의 때에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모든 살아있는 것이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로, 이 에녹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누렸을 그 영생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아담의 바른 형상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곳에서 바른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생의 삶을 얻게 됐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삶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한 비결, 곧 이 동행이라는 것은 그 뜻만 보아도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통해 원하고 바라셨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이 이 땅 가운데 복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 하나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와의 요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오만하게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 선악과를 먹고 만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저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찾지 못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 아담의 처소성에 관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10대에 걸치는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에녹의 승천 전에 죽은 사람은 아담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담이 930세로 죽은 이후 노아까지 이 10대에 이르는 족장 중에 이 땅 가운데서 두 번째로 그 생을 마감한 사람은 바로 에녹인데, 이 에녹은 죽임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런 점에서 에녹의 죽음은, 에녹의 승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에녹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 후에 남아있는 이 7명의 족장들이 에녹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러한 방법을 에녹으로부터 그들이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 인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어요. 하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면 죽음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죽음까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에녹의 승천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에녹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배워야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죄가 많이 관영해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제 더 이상 명확하지 않은, 힘 있는 사람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 될 수도 있는, 힘 있는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에녹이 이 땅 가운데 365년이라는 삶을 살았어요. 그 365년이라는 삶 가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주어진 일상, 그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그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영생할 수 있도록 죽임을 보지 않고 그를 불려 올라가셨다는 것. 이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 에녹의 믿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그 시대 에녹의 신앙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가 예배할 때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가 말씀 볼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일할 때도, 먹을 때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화원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쉬 넘어지고 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정말 저희들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